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에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사역에 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좋은 병사와 함께 또한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병사는 부르신 분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경기하는 자는 그가 최선으로 경기하되 경기에 대한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는 동무는 열매를 바라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자신들이 받은 부탁하온 아름다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사람이 지녀야 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부탁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 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 즉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또 두 가지 비유를 알려주는데요. 네 번째 비유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과 다섯 번째 비유로 깨끗한 그릇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루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라.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 너는 그 이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일꾼이 되라. 죽음을 앞에 둔 노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당시 에베소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의 모습과 대조되는 참된 교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교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참된 교사가 되어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디모데에 가르쳐주는 바울 사도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참된 교사로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과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이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참된 교사로 살 수밖에 없는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된 교사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과거를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삶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참된 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르친 자들이 주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걸 너는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다툼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다툼 좋은 것이 있습니까? 다투는 것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에도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다툼하고 있는 그 사이에 가 있으면 그마저 듣는 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듣는 자들까지 망하게 합니다. 말다툼 하지 말라.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다툼, 부부간에서도 말다툼,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하지 않아야 될 일들입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가르친 것들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었습니다. 악성 종양과 같아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전한 자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있는, 인정받지 못한 일꾼이었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드리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이 서 있는 것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믿음까지만 이들은 무너뜨리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터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니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곳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두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기에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떠나도록 노력하라. 아닙니다. 떠날지어다. 내가 거룩함이 있느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입증해라. 그곳에서 벗어나라.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게 그곳에서 떠나서 내가 구별된 자로 서 있음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네 번째로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 부끄러울 것이 있는 일꾼들 두 명을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와 또 그게 반대에 서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 그리고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그들의 차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차이 납니다.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고 그렇게 분별하지만,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진리에 관하여서 그릇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이들의 삶을 결정하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가르침을 보여주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옳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반대편은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침의 자리로, 가르쳐주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시간을,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리, 또 그 말씀이 나눠지는 자리, 가르침의 자리, 양육하는 자리, 훈련받는 자리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는 또한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에 임해야 될지를 5번째 비유로 깨끗한 그릇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집집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사도는 이 그릇을 2종류로 나눕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 이렇게 2가지로 나눕니다.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초대하는 손님에 따라서 그릇의 종류를 다르게 사용하는가? 어떤 주인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대하는 주인,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을 사용한다.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됩니다. 깨끗하게 되면 그분의 뜻을,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그릇을 사용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재질이 좋은가, 날 때부터 좋은 그릇이었는가, 만들어질 때부터 아주 남다르게 예쁘게 만들어졌는가, 아니요, 오로지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까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청년의 정욕, 이 정욕은 성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강한 열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주장과 이기심과 고집과 교만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 기타 등등등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된다,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피할 뿐만 아니라 쫓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미 없는 변론을 버리고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낸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 그릇의 재료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기에 깨끗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와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지켜내고 성결하게 지켜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들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 자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이 땅에 우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